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1일 엎드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힘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전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자손들은 번성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에 나누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늘 꼭대기에 닿게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게 보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났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노아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참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죄와 징계의 연속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방법에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족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의 아들 중 바로 셋 중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보면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 여러분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 그리고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이것이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갈꼬,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죄를 저지른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을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셈의 족보를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족보의 시작인 셈은 60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의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성경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인간 내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950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족보가 나오면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부분은 모르는 이름도 많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낳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셈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낳고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독특하게 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그 당시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 불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능력 많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연약한 우리를 택하사. 성경은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고 말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모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태생과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해서는 가장 강한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강합니까? 강해 보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튼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연약한 자여 이리 오라. 아닙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하나님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의 부림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부림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이 부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증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 앞서 친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가시, 이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내가 그때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연약함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평생의 과업 같은 무거운 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고, 내가 그때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내가 약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그치고 지금 여기서, 아니 내 앞날에 하나님께서 약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거짓말처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붙잡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를 통해, 큰 용사인 너를 통해, 연약한 너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벽과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60주년 사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교단 총회의 섬김을 잘 감당케 하심으로 이웃의 아픔과 또 도시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는 귀한 사역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